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변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회복해야 할 나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또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나의 현장을 회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또 나간다 할지라도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남도 인터넷으로 만나고 카카오톡이나 SNS로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화돼 버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가 끊어지고 또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요. 결론적으로 나의 현장을 놓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야 될 교회 현장이 없고 내가 일해야 될 내 현장이 없고 그냥 그 현장에서 먹고 사는 현장으로 바뀌어진 오늘의 현실 말입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와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현장을 주셨고 그 현장의 주인 되게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은 그때부터 현장의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살게 됐죠. 그냥 공부해야 될 현장이고 돈을 벌어야 될 현장이고 가정이니까 들어가서 사는 현장이지 그 현장의 주인으로 그 현장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 현장으로 더 이상 누리고 축복을 바라는 현장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현장을 회복하라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이 바로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을 회복하려고 우리에게 다시 현장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기 땅을 회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고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현장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구원 얻은 성도는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도망가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 베델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현장을 주셨습니다. 현장을 놓치면 그래서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응답받던 인물들은요, 현장이 있었습니다. 절대어냐 그리스도라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라는 현장을 주셨고, 요셉에게는 애굽이라는 현장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새롭게 가나안 땅의 현장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로마라는 현장을 주셨죠. 그 현장을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여정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절대적인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와 제자 살리는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현장을 놓친 자는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이 없는 사람은요, 거짓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현장이 그저 상처뿐인 과거의 현장, 오늘 내게 주신 광야의 현장이 빨리 지나가야 될 현장, 미래에 주신다고 한 가나안의 현장이 불투명한 현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고 말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감옥의 현장이, 노예의 현장이 형들에게 붙잡았던 현장이요, 상처가 아닙니다. 그게 내 현장이고, 그게 갱신의 현장이고, 그게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현장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장을 놓치고 문제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중요한 건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왜 하셨겠습니까? 평소에 거짓된 말을 퍼뜨리고 다니니까요. 이유는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눈물을 흘리고 막 짜릿짜릿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게 감사하고, 자녀의 신분. 그 하나님께서 내가 흑암에 있지 않도록 권세를 사용하게 하신 게 감사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인도받는 게 감사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감사해집니다. 은혜를 놓치면 그래서 구원이 감사가 안 됩니다. 교회가 감사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립니다. 말씀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아서도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 그래서 매일마다 복음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매일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입에서 거짓을 말합니다.
잘 되겠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속으로는 안 믿지 않습니까? 불신앙 불평하면서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늘 걱정하는 상태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그 시간이 꼭 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회복이 되어져야만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은혜를 놓치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거짓된 생각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거짓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분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붙잡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내 거짓된 생각과 사상에 대적하는 시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시간, 우리가 이걸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시기도 하시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는 정시기도가 회복되지셔야 됩니다. 정시기도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많이 달라집니다. 정시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깨달아집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정시기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가장 어려울 때 정시기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방해하는 사단을 결박할 정시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뭐가 은혜입니까? 어떨 때 은혜를 받으십니까? 복음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시간이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시기도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요, 우리의 말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부당한 증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말하는 거냐? 아까 1절에는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은혜를 못 받으면요, 거짓된 말을 하는 걸 넘어서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왜 성경은 자꾸 은혜를 받으라 하고 복음을 들으라 합니까? 결국 우리의 말이 영적인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거짓된 증언을 하고 상대방에게 거짓말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 말을 통해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큰 배가 자그마한 키로 움직이듯이 이 작은 혀가 모든 걸 불사를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입의 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얽힌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말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요. 그 말 그대로 되어지도록. 근데 어떤 말입니까? 불평하는 말, 불신앙의 말, 나도 모르게 저주하는 내뱉는 그 말이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복을 빌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착한 말하고 욕을 하지 말라라고 적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말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되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빌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보이고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니까 내 말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의 야곱 아시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마음속에는 형 에서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재물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절대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만든 내 가족,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내 재물, 내 재산, 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곱의 말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부터 에서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그 말이 나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말은 그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응답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말은 그대로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말은 그대로 되고 불신앙의 말도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정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말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문제당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속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기능 서밋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그 업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문화 서밋의 말도 나오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요. 이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 무너집니다. 그때 모든 인간관계의 문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입술로 저주를 말하고 거짓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현장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이 회복되게 하시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세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20절과 2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본문 2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 기도할 때. 여기서 위엄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위엄. 하나님의 위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만날 사람에게 나를 두려워하도록 내가 미리 앞서 역사하겠다 그 말입니다. 본문 28절에는요. 이상한 말도 적혀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벌이 뭐냐면요. 호넷입니다. 호넷 영어로 하면 큰 벌이에요. 해를 끼치는 곤충. 왜 곤충을 먼저 보내겠다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 같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 그 말입니다. 네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앞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오늘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기도했는데 그런 일 안 벌어지던데요 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안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못 하십니다. 불신자의 기도가 뭡니까?
내 소원, 내 감정, 내 생각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앞서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앞서 역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에 앞서서. 성도는 그래서 현장이 어렵고 문제가 오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역사를 일으키려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먼저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서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자기 능력만 믿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처리했다가 정말 크게 고생한 사람들의 얘기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기도하지 않고 일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기도했단 말 안 적혀 있습니다. 불도 내리고 다 했지만은요. 나를 죽여달라 할 정도로 문제 속에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먼저 시작하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능력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나라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요.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그때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먼저 안 했어요. 나중에 18만 5천의 군대가 막 와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쯤 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뭔지를 아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기도하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고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본문 22절에는 너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내 목소리, 내 생각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여러분, 우리도 사건과 문제가 오면 내 생각, 내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현장에 목소리를 갖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의 생각과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뭡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뭡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현장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처럼 오직 복음으로 나의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내 현장을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회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하는 그 우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복음 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먼저 들어간 그 사상이 우상이 돼서요. 그걸 따라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죠.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부터 깨뜨리라고 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형상우상, 사상우상, 종교우상. 복음보다 앞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전부 우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고 언약으로 들어갈 때,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께 들어갈 때 이 우상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아까 정시 기도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정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을 만큼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정말로 내 현장에서 정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상 발견됩니다. 로마서 7장 20절 23절 바울이 정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발견합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르는 우상이 있구나. 말로는 하나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내 안에는 흑암을 따르는 법이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그 말이 그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우상에서 해방되는 그 예배 시간이 오늘이 되길 바라고 내일부터 그 시간이 갖춰지시길 정말로 축원드리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말과 현장이 나의 현장으로 바뀌는 그 현장을 통해 경제가 오게 되고 그 현장을 통해 전도가 회복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회복하는 한 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현장 회복, 복음 회복. 그런데 왜 빨리 안 됩니까? 왜 빨리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당장 쫓아내겠다라고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예 당장 회복시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당장의 시간표의 기준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시간표가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요.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나와 주시는 말씀 따라 오늘 인도받고 이번 한 주 인도받고 이번 달은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현장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현장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현장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성공과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날마다 정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시고 정말로 정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나의 운상이 깨지고 내 현장이 돈을 버는 현장, 공부 때문에 보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으로 붙잡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결론 두 번째 써 있듯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그 현장에 서 있는 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언약부터 붙잡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시면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고 있으면 절대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결론 237 전도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세계선교대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주신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빈 곳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비어있는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준비하신 그 경제, 비어있는 공간, 아무도 가지 않은 그 현장에 사람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나의 현장에 대한 개념이 바뀌시고 정말로 현장을 회복하시는 저런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떠나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우상이 깨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 현장에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현장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미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